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모두 기록한 이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해 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그 신적 신분과 사역을 선언하십니다. 그 증거들에 대한 제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 신분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에 예시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건너가시는 그 시기가 나타나죠. 6월절쯤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근처로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또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쩌면 안드레도 이것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죠? 할 수 없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죠.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 지역에서 배척도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조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당시의 배경이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저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에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에 속한 믿음일까?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믿음을 조명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 빌립의 믿음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죠. 계산이 빨라요.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걸 딱 잡아서 아이고 200데나리온도 주님 부족해요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이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해요. 약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둔감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8절 이전에 14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은 그런 거예요. 주여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립은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200데나리온 지금 당장 이 사람들 계산을 탁탁탁 숫자로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부족해요 주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나한테 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이해력도 있었고 계산적인 것도 있었고 빨리 모든 것을 깨닫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이 많이 모자랐다는 거죠. 아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곧 온전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본문 5장에서 앞에서도 베셋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이에요.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팩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아이들과 히브리서 11장을 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믿음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이 없어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믿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 정말 유치부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돈으로도 못 가고 갈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치부 친구가? 믿음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권능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대책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먹이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제자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빌립의 신앙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들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략 어른들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인구였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도 드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이미 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요,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아니 우리 개개인 어떻습니까? 주님은 긍휼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우리보다 앞서 이미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문제는 우리예요. 입으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문제의 단면에서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숨어 있어요.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우리, 나의, 또 이 나라와 이 온 세계, 온 땅에 당면한 이 문제, 지금도 개입하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빌립처럼 계산하고 그렇게 미리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여기 나온 사람들도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한두 번 봤습니까? 이적을. 죽은 자도 살린 거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참으로 잘 잊어버리죠. 어제 봤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좌절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계산하고 이해타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이 안드레의 믿음을 신앙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안드레는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종종 같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같은 고향 사람인 사실과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로 선발된 까닭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맨 처음 제자가 되었고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그냥 불같이 앞장서는 베드로와는 달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줍은 성격이 아니면 내성적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용한 성격인 사람이 예수님께 발전에 나옵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정말 보리떡,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개떡이 아니라 정말 작다 그래요. 왜냐면 어린아이일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작아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받아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으겠사옵나이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두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은 주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안드레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비록 부족하고 적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안드레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절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절망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큰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 그 믿음 안에는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은 어른 장장 5,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원대로 먹게 해주셔요. 그냥도 아니에요. 원대로 배불리 그리고도 거둬들이죠. 만약에 안드레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아도 정말 창피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걸 드려?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드리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께 보잘것 없는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믿음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안드레 역시 이 주님의 기적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이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드렸던 이 작은 도시락, 이것이 바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보시면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니 눈에 지금 이거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보증해 준대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그리고 확증 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안드레의 믿음처럼 우리도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과 모든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물들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에요. 먼저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세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이적과 큰 영역을 본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거길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전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그 능력들, 그것들을 다 쫓아다녀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사도들 두시 파견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파견 보내니까 두 사람들이 각 나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들을 조금씩 행하고 오잖아요. 그것을 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거했던 많은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봤겠어요. 많이 경험했고 많이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이들은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피곤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무리들은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대요. 그 표적을 보고 따랐대요. 여기 보다라는 동사는 에데오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고 만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그들이 계속해서 보았거나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로 믿었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정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권능의 그 역사를 본 뒤에는 그 로마 정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행하신 걸 보니까 로마를 충분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잘못된 생각이었죠. 메시아가 우리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자기네들의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고 입는 것, 자신들의 이 억압당하는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속적인 사명 전혀 무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들이라고 하기보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혹시 지금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피하려고 하진 않을까? 나는 빌립이 아닌가? 아니, 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에 속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들은 세상 기준에 따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그 바람을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목적만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언하건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의 믿음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믿는 것과, 또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족해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족해요. 겸손히 안드레처럼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초라한 것일지언정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안드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것을 드리려고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헤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찾은 것뿐이에요. 최선을 찾았더니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상상이 아니에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고 사역을 굉장히 오래, 선교 사역을 오래 했어요. 2004년부터 한 12년 정도 꽤 오래 했는데, 그때 저는 그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없는 기적이 거기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60, 70년대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어요. 정말 병자를
8년 동안 태어나지 8살짜리가 한 번도, 아마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이가 병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5명이 가서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낳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같이 저희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병문안 가서 기도하고 울며 정말 간절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나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으켜줬어요. 앉혀봤어요. 저 오늘 처음 앉아봐요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 저 창문 밖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같이 붙잡았더니 힘겹게 걸었어요. 그 아이가 1년 뒤에 다시 사역하러 갔더니 교회에 주일학교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드레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지금의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너희들 너무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빌립이 되시겠습니까?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한날 미물 봐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앞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